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내우외환이라는 거예요. 내우는 뭐예요? 안쪽의 근심거리를 말하죠. 이 당시 초대교회의 이러한 안쪽의 근심거리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신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또 외적인 환란은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집권 시대였죠.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인과 거기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외환까지 겹친 내우외환이 겹쳐있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외적 핍박은 비교적 잘 견뎌냈음을 드러냅니다. 내용을 보자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순교를 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외적인 핍박에도 믿음은 잘 지켰지만 그러나 이 내적 미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내적 근심거리가 있었던 그런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내적 미혹에 대처하지 못한 이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가 방치해 두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앞쪽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에는요, 악한 자들의 거짓을 그들이 드러냈고 또 용납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내적 미혹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인 이 내적 미혹,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과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에게해에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대도시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해 있던 이 버가모라는 장소는요, 대규모 제우스와 아테네 신전이 꾸며져 있었던 이 제단이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러한 버가모 지역에 개척되었던 이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먼저 칭찬을 듣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하였던 그러한 믿음을 지킨 전통이 있어서 교회도 안디바처럼 이
외적 핍박에 꺾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이와 반면에 책망을 두 가지로 받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를 사주하여서 자기들과 싸우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 사건이었죠.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들 부탁대로 발락 왕의 모압 왕 발락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신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지고 온 많은 패물과 그리고 고관들이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을 보고서는 마음이 혹하고 요동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겠다 그러죠. 첫 번째 주신 신탁대로 그냥 순종했으면 다행이었는데 마음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그러고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따라가라. 하지만 내 입에 주는 말, 내가 내게 주는 말만 그에게 전해라. 그 일만 행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보내시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따라갑니다. 행렬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가던 길에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뭘 타고 가다가 오늘날 승용차 같은 자기가 오래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탐욕을 보시고는 칼을 빼들고 발람 선지자를 죽이고자 길을 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타고 다니던 나귀의 눈을 밝히고 입을 열어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길을 자꾸 이렇게 앞으로 안 갈라 그러고 담벼락에다 자기 발을 비벼갖고 다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대기로 막 3번이나 때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고 사람의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냐. 내 눈엔 보여서 주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길을 틀은 것인데 너는 왜 자꾸 너를 살리기 위한 충성스러운 나를 자꾸 때리냐. 그렇게 나귀가 말을 하게 되죠. 그제서야 눈이 열린 탐욕이 지워지고 눈이 열린 발람 선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는 길을 돌이키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 마주 서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 군대를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명령하시자 발락 앞에서도 정말로 단을 쌓아놓고 저주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이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로도 행동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만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동기가 탐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수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보다는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이 동기가 된 그러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자기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서 팔아서 재물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초대교회에 대해 묘사하고 있죠. 그런 초대교회는요,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살아가던 핍박당하던 이 민심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행동들을 하면서도 함께 모여서 친목하고 또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하나님만 찬송하는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서로 나누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교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초대교회에 대해 묘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어땠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고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만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가난을 면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복도 주는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진정한 가르침의 진리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덜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현세적인 복락에만 탐욕이 있었던 사람들, 그 믿음의 동기가 탐욕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발람의 교훈이 어때요? 횡행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마음보다, 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현세에서 받을 많은 복락들에 대해만 관심과 욕심이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주장을 이 당시에 했었냐면요,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요, 이제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가 않고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뭘 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도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무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의 때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 따위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철저한 이원론, 이 그리스 철학에서 가지고 온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짓 주장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 되게 무섭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고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죄는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자체조차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들, 우리 교회야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우리 차 한 대 대놓고 주일에나 한 대 더 들어오는 정도지만요, 이 교회 마당 커다랗게 주차장을 꾸며놓고서는요,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 주차장에 평일날 차 대는 거를 아주 금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주일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주차장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차들이 많이 오니까 주변 이웃들 주차 공간들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평일날 마을 주민들의 차는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주차장을 평일날 개방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목사님들의 비평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평일날 교회 주차장을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개방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 같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도 해받지 않을 것 같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라고 마음껏 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이 평신도들을 미혹하기에 너무나 그럴듯한 이론들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에 이 신앙적인 지식이 온전히 깨우치지 못한 그런 초신자들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해서 이들의 말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마음과 행동을 모두 바꾸는 것, 마음의 동기와 또 삶의 행동 자체를 모두 바꾸는 것, 전인적 변화만이 진정한 회개이며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그게 말씀하시죠. 이 감추어진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어때요? 한시적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흰돌을 주신다 그러셨죠. 이 흰돌에 적혀있는 이름, 누구의 이름일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무죄 선고형 그러한 명단일 것입니다. 축제 참여의 입장권일 수도 있겠죠. 이 흰돌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옛부터 미혹해왔고 오늘날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 문화와 접하지만요, 결코 그것에 완전히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씀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벨리알이 뭘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요, 무가치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벨리알이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추악한 악마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겉만 꾸미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행위는 아무렇게나 이 마음의 동기는 온전치 못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조화될 수 없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만은 꾸미는 것과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만 배로서 효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는 물 위에 떠서 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방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위에 떠 있지만 결코 세상에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거짓된 교훈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다 해도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은 존재다라는 어리석은 잘못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면서 항상 말씀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결코 조화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많은 헛된 가르침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미혹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민의식과 구원받았다는 헛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죄악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기에 합당한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꽃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